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보면 이 인생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쟁이 계속 이제 끊임이 없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8천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막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 거래가 이제 많이 됐다는 거죠. 보면 근데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나라의 종말도 있고, 또 이 전 세계 80억의 종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각자 나름대로 이제 미래 학자들도 있죠. 그런 미래 학자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해서 농경 시대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요즘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농경 시대에도 알고, 또 산업화 시대. 이 산업화 시대는 그 기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지 돼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해야지만 그 기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계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생각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상의 산물이 50년대부터 기계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기계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를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게 몇 년째 근래에 와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발달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 시장이 그냥 뭐 아주 가열인데, 이게 반도체 이제 이런 쪽이 굉장히 거기다가 또 막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근데 전쟁이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이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세상 종말이 됐다. 몇월 며칠 날 이제 종말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다가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감사한 게 성경에서는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구약에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 오늘 설교 제목을 궁금한 미래 세계인데,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 다 압니다, 우리가. 왜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제 남유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자네들이 이제 70년 동안 이제 그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갈 거다. 요즘 말하자면 이제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라크에 이제 붙잡혀 가게 되죠. 그 이라크에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철옹성 같은 그런 제국인데,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출범이 되면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몽을, 내가 꾼 꿈을 조금 해몽을, 그 당시에도 술사들도 있고 거기 갈대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냥 좀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이죠. 근데 거기서도 그런 거를 이제 그 애원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그 애원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못 맞추죠. 근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제 그 애원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보는 환상, 이제 꿈을 통해서,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금신상, 처음에는 금이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당시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 꿈을 꾸니까 그 독재자가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요즘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요, 완전히 무당공화국처럼, 미래 애영공화국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마약하고, 그래서 마약공화국도 많고, 이렇게 뭐 그 불안하니까 이제 뭐 담배 그 가게도 보면은 이 담배 피면은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도 크게 관계 없이 막 피는 겁니다. 전제 담배도 더 안 좋습니다. 막 할 정도로까지 해도 불안하니까 자꾸만 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왕은 불안하죠. 내 정권이 얼마나 갈 것인가. 막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꿨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은 정확하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미래 안으로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만 정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확하지만 전 사기꾼이에요. 전 사기꾼.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림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종말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헤게모니를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해몽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금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이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다 알아요. 고레스가 이방 왕이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방 왕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내주라고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괜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뭐 불안하고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두려워하면 안 되죠. 크리스찬이 불안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꾸만 물어보러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가 되냐면 이제 노세 나라, 환상은 노세, 그것을 이제 그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젊은 황제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그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그대로 개혁주의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써야지 돼. 이거를 이제 딴소리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체험도 주시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해가지고 고레스가 그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알렉산더 젊은 황제가 무덤을 이제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면 무덤을 해버리거든. 여기다 써놓잖아요. 자네 내 무덤을 손대지 마라. 권리가 없다. 자네도 나처럼 될 거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다 덮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만큼 고레스 왕은 만만치 않아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세운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 무너져요? 그 변방에 조그만 그런 게 그게 바로 철의 나라야. 철. 그게 뭐 로마를 말하는 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그래서 정말 쓰러지지 않는 로마 제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 다음에 어떤 또 제국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로마 제국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뭐 많아요. 뭐 나폴레옹도 그러고 영국의 시대, 뭐 프랑스의 시대, 예를 들면 무슨 뭐 스페인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다 막 했지만은 그 시대를 부르짖었던 친구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제국 이후에는 헤게모니를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물론 제국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죠. 그러나 그 제국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이 나라가 다스릴 거다, 저 나라가 다스릴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패권은 있어. 패권이 있지만은 패권의 리더들이 잘해야지 돼요. 뭐냐면은 이 패권의 리더는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야. 우리 하나님은 다투는 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세워놨어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그 독재를 한다든지, 사람을 막 강압을 한다든지, 두려움을 준다든지. 누가 좋아합니까? 동네는 똑같아. 나라도 참 사람이 그래도 참 이렇게 그 인간미가 있고 서로 이렇게 보통 이제 지도자를 세우면 저쪽에 있는 지도자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로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지금 이게 저 코스피가 8천 막 뛰고 하니까 한쪽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또 골고루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만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이게 경제 이 성장률이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들어가니까 쉽진 않아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주의로 얘기하는 거를 어느 목사도 그런 쪽으로 안 합니다. 물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울지만은 대한민국만 있는 나라가 아니야. 전 세계 80억의 나라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 역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아요. 그 사가가 있어요. 역사를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면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근데 또 왕이 잘한 거는 잘한 대로 기록을 하고, 왕이 이건 완전히 엉망이야. 이건 엉망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씁니까?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들도 있지만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엄지와 검지가 있는 거야. 글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글을, 역사가 있는 거야. 역사.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귀신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귀신은 능력은 있어요. 마귀가 능력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악한 자의 끝이 좋질 않아.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도 말도 참 이쁘게 하고, 요즘 참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또 소방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소방 공무원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부인이 이렇게 참 불 끄느냐고, 당신 너무나 고생 많이 한다. 이러고 말 한마디라도 이러고, 내가 선풍기 사왔어. 이거 땀 흘리네. 땀도 닦아주고. 이러고 하면 얼마나 그 집안이 참 온화하고 은혜가 넘치겠어요. 보면 남편이 그냥 불 끄고 와서 힘든데 오자마자 분리수거하라고 그러고, 그거 다 하거든요. 말 안 해도 다 해 그런 거. 근데 그냥 분리수거로 다 해놓은 거야. 당신 분리수거 해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몸도 무거운데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움직여야지 돼요. 너무 안 움직이면은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 낳을 때 힘들어요. 그 때문에 참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난 진짜 결혼해도 우리는 이제 윤회소를 믿질 않아요. 우리는 직진이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래도 결혼해도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차피 결혼했는데 어떡할 거야. 당신하고
자꾸 목사님이 그러잖아. 닮았다고 그러잖아. 이건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나서 사는 거는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좋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그 뭐하러 결혼해? 저도 이제 주례를 쓰고 그러지만은 한쪽으로 걱정스러운 거야. 왜냐면 옆에서 자꾸만 쑥덕쑥덕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뭐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보면 우리 어느 선교사님인데 결혼했는데 어디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혼하라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 그랬더니 좀 이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뭘 살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금방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6개월 지난 뒤에 그 남편이 해외 갔다 오면서 선물을 많이 사왔나 봐. 이래가지고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가요 은혜스럽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가는 말이 옳아야지 오는 말이 옳은 거야. 같은 말이면 여러분들 존칭어를 쓰는 가정은 싸움을 아무래도 안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 막 하고 이렇게 상스러운 얘기가 막 오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 행동으로 가게 되고 지혜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싸우지 않으신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면서 구별되어 있고 한 분이란 말이야. 근데 항상 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드님 되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러니까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요 싸우질 않으세요. 귀신들이 왜 싸움을 안 합니까? 귀신들은 싸움하는 게 주특기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동네에서도 좀 아는 형들이 있어. 싸움하지 말라는 애들. 그게 형이라고 그러죠.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 형님 맨날 싸움이나 시키고 물어. 강아지들도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강아지들도 때리면 안 돼요. 강아지들 만약에 때리면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아. 요즘 어린 아이들도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은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자란 말이야. 노인분들도 그래서 노약자란 말이야.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누가 때리면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손찌검을 하면 과거에는 막 그렇게 했죠. 하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신고해야지 돼. 그럼 형사처벌 받아요. 아이고 뭐 할머니고 뭐 아버지인데 뭐 친척이면 더 가중처벌 받아요. 애들이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요즘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그 실제적인 거라고 해도 앙심을 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아주 망신을 준다든지 그는 인격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를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는 간단한 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요, 미래 세계는 로마 제국으로 끝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그 제국을 리더들은 절대로 이렇게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은 이렇게 항상 그 죄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노예 민족들을 다 집으로 내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대결 구도로 가고 싸우고 참 저는 성직자로서 안 됐어요 진짜. 우리가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니엘이 이게 노예야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 온 친구인데 얼마나 응특하고 지혜로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앞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야.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애가 참 지혜롭고 애가 바르고 하면 높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니까.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가 무릎을 꿇어요. 그 노예 민족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 절대로 나는 뭐 태어날 때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이 검정고시 출신들이 많이 그 지자체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런 거 여러분들 나는 흙수저다 나는 뭐 금수저다 그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본래 목수라고 하지만 그 육신의 아버님 요셉이 이제 목수 그러니까 거기 그쪽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쪽은 요즘같이 이렇게 무슨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 사업이 아니야. 거기 가보니까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무슨 이제 목수 일을 하셨다고 그래도 나무가 있어야지 대패질을 하지. 그냥 없어. 그냥 겨우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아니 창조주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막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행 갔다 오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여행을 진짜 괜찮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갔다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괜히 갔어요.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행 갈 때 그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옆에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춰주고 야 그러면은 벌써 이러고 이래야지 이게 또 나 또 다시 데려가고 싶구나 이랬지 보면 에이 뭐 이러고 다리만 아프고 뭐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러면요 이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이번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2시에 신노래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할 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가수들이 프로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가수해서 먹고 살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참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청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막 이렇게 그질 안 해도 이거 가사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째려보고 있고 그만요 이게 요번에 아마 한복 입고 아마 신앙송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는요 그 한복이 평상시에 늘 입다가 입은 게 아니고 오래간만에 입는 거야. 그럼 이게 좀 잘못 이게 매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를요 아주 정확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오른쪽과 왼쪽을 딱 보는 거야. 결혼할 때 보면은 이 주례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발이 잘 안 맞았다는 등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편의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붙잡힌 바 된 감사함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야. 그니 우리는 완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